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1장 10절과 30절, 31절 세 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이름으로 많이 지어줬어요. 현숙이라는 이름. 여러분들 옛날에 현숙이라는 이름 그래도 동네에 한두 사람 꼭 있더라고요. 학교에도 보면은 또 저희 교회 후배 중에서도 현숙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떤가요? 잘 쓰지 않아요. 사실 그 의미는 참 좋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어질년자에다가 맑을 쑥, 착할 쑥, 이 자를 쓰기 때문에 그 의미는 참으로 좋아요. 근데 국어사전을 살펴보면요, 현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자의 마음이 어질고 정숙한 것. 누구의 마음이요? 여자의 마음. 남자에 대해서 현숙하다 이런 말은 안 씁니다. 여자에게만 써요. 그도 그럴 것이 이 현숙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 여러분들 전통적인 유교적인 한국 사회 안에서 이상적인, 그러니까 유교의 전통에서 비추어 봤을 때 이상적인 여성상을 말할 때 이 현숙이라는 말을 자주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현숙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유교적인 전통 가운데 이상적인 덕을 가진 그 여인에 대해서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지혜로움이나 정숙함이나 긍정적인 그런 요소도 담겨져 있지만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 사회에서의 어떻습니까? 옛날에 3종 지도라는 말 있잖아요. 세 가지 종류의 지도가 아니라 뭡니까? 여성은 아버지와 남편과 아들을 따라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성의 자아 실현은 꿈도 꾸지 못하고요. 여성은 주로 가사나 육아에 헌신해야 되는 것. 그것이 현숙한 여인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던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은 어때요? 그러한 전통적인 현숙의 그런 개념에는 별로 동의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녀에 대해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현숙이라는 이름을 잘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통계를 찾아봤어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이 기간 동안에 태어난 여자아이,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했는데 이 현숙이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한 여자아이의 인원은 얼마나 될까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맞추시면 제가 상 줄게요. 몇 명이나 될까요? 고작 45명. 45명. 이 정도밖에 짓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여인이 나와요?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을 맞아요. 아내로 삼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러한 여인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현숙한 여인은 히브리어로 에셰트 하일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에셰트는 그 여자, 아내를 뜻하는 이샤라는 그런 단어의 연계형으로 어떤 의미냐면요. 누구의 아내, 또 누구의 여자, 이런 의미로 쓰는 것이 에셰트입니다. 그럼 이제 하일은 어떠한 뜻일까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힘, 능력, 용기, 재산, 덕망, 심지어는 군사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조사하면서 하일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군사적인 힘을 의미했지만 후에 여러 종류의 힘과 능력을 가리키는 단어로 발전되어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셰트 하일을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한국의 유교한 문화 속에 있는 현숙한 여인의 이미지와는 사실은 좀
큰 차이가 있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어떤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냐면 존귀한 여인, 훌륭한 아내, 덕이 있는 여인, 유능한 아내, 좋은 여성, 그리고 힘있고 용기 있는 여성, 이러한 식으로 영어 성경들은 번역을 하고 있어요. 또 공동 번역본은 그 어진 아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새 번역본을 보면요, 유능한 아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현숙한 여인을 살펴볼 때 에셰트 하일이라는 이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현숙한 아내이기보다는 유능하고 훌륭한 그런 여인이나 아내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현숙한 여인 이렇게 했다가 뭘로 바꿨어요? 에셰트 하일. 원래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셰트 하일은 문자적으로 봤을 때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여성을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셰트 하일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뭘 상징적으로 가리키냐면요, 지혜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혜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어는 호크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는 보면 이제 남성, 중성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뭐 여성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호크마는 남성 명사일까요? 여성 명사일까요? 당연히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잠언서 31장은 잠언서의 가장 마지막 장이에요. 그리고 10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잠언의 가장 마지막 구절들로서 어찌 보면은 이 잠언서, 지혜서의 결론격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어쩌면 지혜를 의인화해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단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감을 말하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참된 지혜를 아내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이 포함된 10절부터 이 31절까지의 그런 내용은요, 하나의 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모두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22절로 되어 있어요. 10절부터 31절까지니까요. 근데 이 시는 답권체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벳이라고 보통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은 총 22개의 알파벳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절은 뭘로 시작할까요?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 글자인 알렙으로 시작하고요. 그럼 마지막 절은 마지막 알파벳인 뭐로 끝나는 타우라는 그런 단어로 끝나는 시작을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첫 번째 절은 기억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하고, 그다음 마지막 절은 이제 히읗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을 쭉 보면 어쩌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정연하게 짜져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를 어떤 한 가지 주제로 어떻게 쫙 그렇게 논리 정연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볼 때에 우리가 몇 가지 내용을 통해서 에셰트 하일에 해당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에셰트 하일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있어서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기가 쉽습니다. 이 천부적인 재능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뭐예요? 은사와 달란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천부적인 재능만 있다고 무조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라는 그런 책을 보시면요, 1만 시간의 법칙,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뭐 빌 게이츠나 비틀즈나 또 모차르트나 당대의 그런 성공하고 유명한 재능 있는 그런 천재들을 소개하면서 어떤 분야의 그러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시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00시간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1만 시간이지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10년 안에 1만 시간을 채우려고 한다면요, 10년 동안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하루에 20시간을 투자해야만이 1만 시간 훈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고요. 또 이것이 절대적인 법칙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우리가 어떠한 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뭘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11절, 16절, 21절, 25절, 26절입니다. 11절 보시면은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다음 16절 보시면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다음 21절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에 보면은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뭐 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다음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그다음 26절 보시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공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러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소위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 좀처럼 힘들여서 몸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제품들이 불티나게 잘 팔려요. 저도 한 7년 전쯤에 저희 아이들이 생일이라고 알렉사를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 때, 침대에 누울 때 여러분들 스위치 끄고 잠자리에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누워서 알렉사 turn off the light 하면 불을 꺼줘요. 그 다음 새벽에 화장실을 만약에 가야 되면 알렉사 turn on the light 하면 불을 켜줘요. 진짜 편하더라고요. 뭐 뿐만 아닙니다. 요새는 뭐 AI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찾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까지도 얘가 대신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스스로 생각하거나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통찰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질문만 하면 바로 답을 해주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13절, 14절,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물레질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뭐 하면 돼요? 그냥 시키면 돼요. 종들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직접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먼 곳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느 정도로 부지런할까요? 15절로부터 18절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종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맡긴다.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가꾼다.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 팔로 일을 한다.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요? 새벽부터 해진 밤 그때까지도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이 성공적인 위치에 설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 얘기가 나옵니다. 세 사람의 종이 나오는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누가 칭찬받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반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사와 달란트와 능력을 주셨는가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땅에 감춰뒀다가 주인 왔을 때 그대로 다시 파다가 그대로 갖다 줘요. 하지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배를 남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행 갔다가 돌아온 주인이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자를 칭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배를 남겼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주인이 칭찬한 이유는 그들이 바로 가서 일했거든요. 그곳으로 장사하여 배를 남겼거든요. 그 주인이 본 것은 배를 남긴 그 결과물이 아니라 그것을 맡겼을 때 이 종들이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에셰트 하일에 해당되는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에요? 부지런히 일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둘째로 에셰트 하일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래서 부지런히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헤페츠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쁨, 즐거움, 바람, 목적, 또는 부사적으로 쓰여서 기꺼이. 그렇게 세 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요, 13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양털과 사물 구에다가 부지런히 손을 늘려 일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공동 번역은요, 양털과 모시를 구에다가 손을 놀리니 즐겁기만 하구나. 이를 통하여 우리는 이 여인이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이유가 기쁨으로 즐겁게 그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이자 상담가였던 롤프 메르클레라는 그런 사람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힘있고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부지런히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무엇으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즐겁고 기쁘게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부지런히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1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래서 음식을 나눠준다고 할 때 이 음식에 해당되는 단어는 테레프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테레프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을 지칭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짐승의 먹이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은요, 우리로 하여금 뭘 연상하게 하냐면 자기 새끼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먹을 것을 구해와서 이제 자기 새끼들에게 주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해줍니다. 여러분, 사냥을 해가지고 새끼들을 먹이는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말 속담 중에 이러한 말이 있죠. 제 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다. 그렇죠. 남의 눈에 물 들어가면 좋습니까? 안 좋죠. 그리고 아무래도 내 새끼 입에 밥을 넣어줘야지 좋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삶을 지내셨나요? 우리 부모님 세대 보시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촉은 목피로 연명하고 또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기던 그러한 시절을 사셨던 분들입니다. 그러게 그 당시 굶기를 밥 먹듯이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굶더라도, 나는 배를 굶더라도 자식 입에 밥 한 숟갈 더 들어가는 것을 그 큰 기쁨으로 여기셨던 분들이 바로 우리 어버이의 그런 세대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기쁨 가운데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일이었거든요. 중요한 사실은 이 여인의 사랑의 범위는 가족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선행과 구제를 일삼았던 한 여인을 떠오르게 됩니다. 누굴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비다. 헬라어로는 도르가라고 불리우는 이 여인입니다. 그녀가 병들어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은 베드로를 급히 불러서 시신이 놓여있는 다락방으로 안내합니다. 그새 보니까 누가 많이들 모여 있었어요? 그동안 이 다비다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많은 과부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면서요, 베드로 앞에 나아가서 다비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들을 위해 지어주었던 그 속옷과 겉옷을 하나둘씩 꺼내서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그녀가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못하고 눈물 가운데 그 옷자락을 쥐고 애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행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 마음속에 어떠한 사랑이 가득했습니까? 자기 가족들을 위한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이웃을 향한 그러한 사랑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부지런히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 여러분들, 그 안에 기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우리 가족들을 위한 사랑, 우리 이웃을 향한 그런 사랑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과 다비다와 같은 기쁨으로 행하는 사랑의 부지런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에셰트 하일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과부들이 울면서 깊이 애통해합니다. 그들의 슬픔은 단지 이별에 대한 슬픔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죽은 다비다가 어떠한 여인이었는가? 어떠한 사랑을 베푼 여인이었는가? 그것에 대한 증거의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가를 인정하는 그러한 애통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와서 울어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잔치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내가 죽었을 때 과연 얼마나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 것인가. 만약 슬피 우는 사람들이 많다면 제대로 삶을 산 거예요. 인정받은 것이잖아요. 사실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인정받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을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성문은 어떤 곳입니까? 장로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류하고 사회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동체의 중심지입니다. 이 공동체의 중심지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이 여인이 공적으로,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특히 28절과 29절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뭐합니까?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그래서 사실은요, 그 에셰트 하일 이것에 해당되는 이 시를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안식일 저녁이나 그럴 때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노래로 불러줬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또 이스라엘에서 이걸 가락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노래예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이런 것이 되겠죠. 이러한 노래를 이렇게 듣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중요한 것은 28절, 29절 보시면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까? 자녀와 남편으로부터.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가족에게 인정받는 게 쉽습니까? 사실은 둘 다 어려워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가족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때요? 그냥 사람들이 보는, 만나는 그 시간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는 척 하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하지만 가족은 어떻습니까? 같이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언제 그분의 그런 성품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지 아세요? 수련회 갔을 때. 그럼 같이 먹고 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다 보면은 그 숨어 있는 모습이 발견이 돼요. 하물며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365일 매일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계속해서 잘하기는 힘들거든요. 한 번 속이는 건 돼도 365일 계속 속이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자녀들과 남편에게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녀의 삶이 정말로 진실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인정받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일일까요? 아니요,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현대 정신학 분석학의 자기 심리학의 창시자인 하인츠 코헛이라는 그런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뭘 무시하는 것 같아요? 산소의 존재나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산소 필요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욕구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나 홀로 살아갈 수 없고 타인의 어떠한 인정과 지지를 통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지와 또 인정을 받게 되면 뭐가 높아지게 되는지 아세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도 생겨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가족이나 주위 그런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하는 말을 자주 해줘야 돼요.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자존감도 높아지고 성취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옆에 분에게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단하세요. 참 잘하셨어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행동으로 딱 이거 준비해 주시고 제가 인정합니다. 기분 좋으시죠?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좋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거 중요하지만 인정받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이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기쁨 가운데 사랑으로 일을 했을까요? 그렇게 섬겼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부지런히 섬기고 행하였더니 그 결과로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요. 설교할 때도 많이 인용을 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빛이 내가 드러나고자 해서 빛이 나나요? 내가 맛을 드러내고자 해서 맛이 나는 것인가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자신을 태워나갔더니 내 자신을 녹여나갔더니 뭐가 드러나요? 빛이 드러나고 맛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에셰트 하일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에셰트 하일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무엇보다도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뭘 받아요?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에셰트 하일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오늘 30절에 나와 있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비결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외하면은 두렵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대상으로, 물론 두렵고 떨리는 대상이죠.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에게 갖는 수동적인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 갖는 능동적인 두려움이기 때문이에요. 공경하는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고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줘도 이렇게 몰라주시면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사랑과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셰트 하일은 궁극적으로 누구세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 딱 드러났거든요. 그러게 우리는 이러한 에셰트 하일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에셰트 하일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쁨으로 부지런히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31절입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머리의 열매와 칭찬이 아닙니다. 입의 열매와 칭찬이 아니에요. 그 손의 열매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은 칭찬인 것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눈물 나며 고달픈 그런 인생길 가운데서도 기쁨 가운데 부지런히 행하신 그분들의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어머니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됨을 인정하며 그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의 수고에 감사하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이러한 에셰트 하일의 삶을 살겠노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기쁨으로 에셰트 하일의 참된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제대로 복된 삶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